바뀐단 말이죠. 시스템의 전환. 우리가 시대적인 응답을 놓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시대적인 응답.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복음되게 하여지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전환입니다. 전환.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려고 모였지만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형제여 어찌하여 물속에 빠져가는 저 영혼을 보고 생명줄 던져 눈물 나죠? 내 자식들, 내 주변의 지인들. 다른 것 때문에 눈물 나는 게 아니고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눈물이 나야 됩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뀝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명심하셔서 이번 한 주간 전환시대, 바꾸는 시대, 바뀌는 시대.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다 하면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이려고 하던 예수가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였어. 그걸 아는 즉시로 예수를 핍박하는 모든 유대인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고 왜 이러냐 욕하고 핍박하는데 오히려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올바른 복음이 전화되어지면 문제 일어납니다. 왜요? 기존의 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세상 임금막이 세상의 풍속을 장악하여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체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여기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린다니까요. 실제적인 증거가 안 오니까 사실은 힘들다니까요. 또 문제 보면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자꾸 빠지게 되어진다니까요. 아침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올바른 치유는 하던 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던 것을 하는 게 치유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중단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만보 걷기를 달성했다면서 만보기 카톡 찍어가지고 딱 보냈는데 그래 말이야. 여러분들은 말씀 성취 일어납니까? 그럼 왜 웃노? 물어보는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여기서 안 일어나니까 저 멀리서 듣고 말씀 성취를 간증으로 보내주시는데. 그게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모든 것입니다. 제가 내보다 얘기를 더 많이 하니 제가 내 뭘 할 수가 있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믿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 이것 따라 말씀의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죽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도 상관없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서 모든 소망이 끊겨버린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니 그 말씀이 들어가니 죽어서 마른 뼈들이 힘을 얻고 연합하여 큰 군대가 되어져 버렸거든. 저와 여러분은 잘 안 되는 게 슬프죠, 그죠? 화날 때도 있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되는 게 위험한 거라니까요. 진짜 내가 복음 모르는데
기도의 비밀이 없는데 되어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틀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광명의 천사. 그죠? 사단은 복음 말고 운명이 해결되어지는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 말고 모든 것 다 줄 수 있다니까요. 내 자식이 영접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영접이 이제는 시대에 맞게 정확하게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한 거죠. 그 영접을 수십 번 해도 생각과 틀이 안 깨져서 늘 운명에 갇혀지 않는 게 있어요. 뭔가 체질상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영접하자 하면 안 따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변해가는 사람이 있거든. 뭐가 영접입니까? 영적인 거라니까. 전환시대.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나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회 와도 문제고 미리 보는 거잖아요. 미리. 교회 와도 자기 자신의 개인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지는 가정 속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안 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같이 흔들리면 어떡해? 그때마다 내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요 비밀이 없으면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그 응답이 있으면 어떤 개인이라도 내가 그 응답을 내가 맛본 거 체험한 것은 전달하는 게 쉽겠죠. 나를 바꿔야 됩니다. 전환시대. 주일 아침에 진짜 이거 안 바뀐다니까. 우리 틀이 참 보면 무당탕탕 막 시끌벅적이라 가지고 막 좀 예배 준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고 말씀 받을 내 옥토밭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늘 소망하고 갈망하는데 그 상태가 안 된다니까.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의 메시지 흐름은 토요일입니다. 그죠? 핵심 산업 전도학. 그게 정말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지십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내 감정에 뭔가가 부딪혀가지고 내가 순간순간 올라오는 게 아니고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도록 요게 없는 거잖아요. 요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게 오래도록 나에게 와 있던 거라니까. 그래서 계속 이것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의 시간표인 거죠. 이걸 진짜 우리가 이 틀이 이 전환으로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사는데 이 말씀을 등한시 여기니 뭐가 자꾸 보입니까? 사단이 속이는 눈에 보이는 게 자꾸 좋아 보인다니까요. 먹음직스럽게 좋아 보이게 이게 행복인 것처럼 이게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미래가 뭐 어떻게 될 것처럼 계속 속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중에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 그 시작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으로 영적인 것으로 이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 없이 나도 모르게 내 체질은 그냥 잘 되면 좋겠어. 우리는 그거 진단하고 점검하고 질문해야 된다니까.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그럴까? 무엇 때문에? 현실 때문 아닐까, 그죠? 대부분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니까. 근데 우리 믿는 자들, 전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팀 사역할 수 있어야 돼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진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셔야 되고 기회가 되어지면 진짜 결혼이란 것이 어떤 것이 아니야. 네가 지금 무슨 기준으로 상대방을 만나고 배우자를 찾냐. 거의 유기란 말이야. 왜 자꾸 그 분위기에 그냥 좋아라 막연히 들떠서 같이 따라가냐고. 진단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찬물 끼얹자 뭐 깽판지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야 지나가는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응답으로 우리가 전환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사람 만나서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몰랐으면 하는 부분도 알게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그러면 위기 당할 겁니까? 그때마다 기회 아니에요. 그때마다 진짜 답을 주고 진짜 부부가 만남이 연이 되려면 근본이 통해야지. 숨겼던 부분을 알게 된다고 해서 사람이 실망되어지고 돌이키고 그럼 어차피 같이 못 가는 겁니다. 사실은.
같이 가도 껍데기만 가는 거지. 인생을 개혁하고 운명을 바꾸는 그 만남, 그 결혼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미 이런 거 놓쳐버리고 시작되어진 거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보고 계속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진짜 내가 전환되어지는, 그래서 드러나는 거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 감정이 순간이래 가지고 그게 내가 순간적인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영적 문제로 보여지면 사실 내가 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확 바뀌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경제를 놓고도 내가 전체를 보고 뭔가 계획이 안 세워진다니까. 순간적인 기쁨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되게 가문 배경을 타고 내 성장 배경 속에서 굳어져 버린, 만들어져 버린 거라니까. 이게 순간 드러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과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근본을 치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황 바꾸려고 늘 화해하고 오손도손 방향 바꾸고 노력하고 갱신하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답을 얻어버릴 때 되어지는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우리가 전도자로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자식 바꿀 수 있고 남편 바꿀 수 있고 아내 바꿀 수 있고. 남편 문제 아니고 아내 문제 아닙니다. 그죠? 요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 우리는 싫은 거는 자꾸 드러내면은 감정 상하니까 자꾸 덮잖아. 안 들추고. 사단이 기뻐한다니까요. 광명의 천사. 좋은 게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죠? 진리로 가기 위해서는 들춰내는 게 빠른 치유예요. 그걸 보면서 잘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으로 발견되어져야만 내가 바뀐다니까요.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배가 모든 것이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니까요. 말씀이 들려져야지만 어디서든 살아남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린다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점검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답은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로 받으시는 요 진짜 삶을 계속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아닙니다. 사역 잘하는 전도자 아닙니다. 만남의 축복 이전에 내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만남이 축복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3, 6, 10일이 바탕에 딱 깔려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꾸 누군가가 와서 뭔가 해주길 자꾸 바래요. 내 인생에 막 훌륭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진짜 잘하는 전도자 만나가지고 내가 저절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니까. 그게 3, 6, 10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포인트 속에 하나님이 불필요한 만남 속에서도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내 영혼이 시간표가 될 때 정확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예정이 구슬 깨듯이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발판이고 응답이고 나의 달란트였다라는 것을. 과거 실수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부분이 깨달아지면 그 실수가 나의 달란트가 된다니까. 상처가 나의 달란트예요. 상처라는 게 이해되어지고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계속 내가 여기 걸려있구나. 빠져나올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를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이것 놓고 절대 불가능을 깨닫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 안 되겠기 때문에 오늘도 위의 것을 찾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에 답이 되어져야만 인생이 되는 거구나. 상처가 달란트 되어보는 것이. 그래야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현장을 갈 수 있고 그 현장에서 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전환. 변화 아닙니까? 변화.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다 살립니다. 요거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뀌려면 어떻게 해요? 각인,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요 시스템이 바뀌어질 때 변화됩니다. 각인은 무엇이요? 곰곰이 점검하고 질문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의 절대 가치는 무엇인가?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 믿는 목적이 자꾸 문제 해결이라. 자식 돌아오고 경제 회복되어지고 뭔가 인생 자꾸 잘 되어지고. 아픈 환자가 제일 빨리 낫는 길이 뭐냐?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희한하게도 큰 병 걸리면 큰 병 걸릴수록 의사 말에 100% 순종을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한방도 썼다가 양방도 썼다가 뭐 좋다면 민간요법부터 했다가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는 암 환자들 많이 봤거든. 딱 시키는 대로 못한다니까요. 절대 가치. 내 속에 진짜 가치가 복음이냐, 생명이냐, 영적인 것이냐,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냐, 보이는 게 아닌 보이지 않는 진짜 영적인 것이냐, 결과가 아닌 지금 나의 상태 속에서 내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요 축복이 나의 가장 큰 걸로 보여지냐, 있어도 없어도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 영적인 축복 가지고 지금 내가 행복하냐. 그게 360일에서 138로 가는 거잖아요. 절대 가치. 그죠? 보이지 않지만 이 절대 가치가 계속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가족 행복입니다. 그 내가 바뀌지 않으면 가문 복음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보세요. 주일날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뭐 하는 것 때문에 못 온대. 그죠? 이해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기도할 수 있으려면 그게 진단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 가문 속에 내가 있다니까. 그 생장 배경 속에 내가 살았고 그들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틀이 나에게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웃고 우는 것도 다 그 기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깨트리는 축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모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바울이 무엇을 보고 디모데를 자식처럼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동력했냐? 너의 눈물을 보고. 절대가치.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나십니까? 어제 진짜 계속 갑자기 현장 사진도 보는데 찡하더라고. 지금 나 뭐하지? 아, 나는 왜 안 되지? 나도 모르게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는 거예요. 다혜 때문에, 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물론 그런 상황이 있지. 근데 그러니까 참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긴 하지만 거기에 갇혀있는 나. 계속 현장 생각과 내게 관계된 분들을 살릴 답을 놓고 얼마든지 나가지 않는 전도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순간순간 내 편의로 가기도 하고 내 인생의 국 같은 뭐 인생 계획 막 뭐 생각되기도 하고 계속 같이 캠프 현장 돌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데 그래 이래야 나는 사는 건데 식당 가서 전하고 종업원에게 전하고 편의점 가서 전하고 호텔 사장 만나서 전하고 모든 사람 만나고 다 안 들어도 제가 목사니까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축복기도 하고 듣는 사람 상관없다니까. 내 상태라니까. 내 상태. 제주도 지역 자체가 기독교가 1%,
많으면 2, 3% 돼. 그래도 우리 육지 나오면 거의 못해도 1, 20% 되거든. 천주교 합해서 1% 내지는 2%라는데 복음 전하면 안 들어. 복음 전하면 완전 나쁜 놈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바닷가 물속에 가까운 사람은 무속신앙이잖아. 불교랑 가깝고. 그나마 성당은 좀 쳐준다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는 안 쳐줘. 막 이단 사입, 막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데 상관없어. 근데 희한하게도 그 중에서도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또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람 만나지. 교회 다니고 있던 사람 만나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회 다니는 무속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무속인. 머리가 띵 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다가 그 문제가 와가지고 사모님 만나서 복음을 들었는데 사모님이 내 머리를 탁 한번 쳤더니 말끔하게 나와가지고 나는 예수 지금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 놓고 종업원한테 계속 그 한족 종업원한테 막 욕하고 야단치고 막 뭐라 하더라고. 그러면 식당에는 주 너의 복으로 뭐 써있고, 그러니까 사장님, 와보세요. 하나님 믿는다며.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안 맵게 해달랬는데 그 종업원이 아주 맵게 해달랬대.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전해가지고 사장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나와서 막 뭐라 하는 거야. 괜찮다고 맵게 해도 우리가 물이 타서 먹으면 됐다고 괜찮으니까 뭐라 하지 마라. 근데 얘는 이제 막 사람들 앞에서 또 그랬다고, 얘도 성격이 있대. 한쪽도. 막 그러니까 사장 거기 또 뿔이 나가지고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인상 쓰고 막 대놓고 싸우더라고. 사장 불러가지고 나중에 자, 우리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안 그래도 목사님들 같다 생각했다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가 쭉 하나님 믿게 된 계기가 사업 실패하고 근데 어느 날 방에 있었는데 막 머리 이상한 통증인데 병원에 가도 아무런 병명도 안 나오고 우리가 아는 딱 무병이잖아. 어디 전보더라니까 신받아야 된다라고 하더라 하면서. 근데 옆에 있는 다행히 교회 다니는 언니가 교회 가야겠다면서 교회 가자면서 그래 갔는데 다 이제 나하고 그 사모님이 영빨이 세더라면서 머리를 탁 치니까는 막 그 고통이 싹 사라지면서 지금도 그 사모님을 신 비슷하게 이렇게 모시더라고. 감사한 거지. 어쨌든 드러나는 외적 증거를 주셨으니까. 근데 외적 증거는 변화될 수 있거든. 그러다가 또 아파 보면 또 시험 되는 거야. 하나님 부인하는 거지. 중요한 거는 내적 증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아시다시피 전혀 없거든. 교회 다니는 무속인이라니까. 딱 진짜 모든 말하는 거나 상태나 이런 것들이.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니까요. 그 현장이 정확하게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린 다 알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진짜 나에게 절대 가치로 보여지는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정확한 복음을 들었다는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에 집중되어지고 있다는 내 현실이 진짜 절대 가치로 보여지는가?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이미 부르신 이 흐름, 대열 속에서 나를 계속 바꾸겠다는 그 확신이 오늘도 내게 살아나는가? 그게 안 보여지면 뿌리는 뭡니까? 계속 우리가 영향받는 거잖아요. 매일 지속하는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교회 와도 교회 오는 게 신이 안 나, 재미가 없어, 안 좋아. 그거는 절대 영적 영향 안 갑니다. 내 육신이 상처에 계속 딱 걸려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도 오히려 주위의 손가락질 받는 것은 전혀 드러나는 체질 삶이 변화될 수 없는 뿌리가 다 육의 것이요, 멸망의 것이요, 사망의 것이라니까. 항상 해야 될 것.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핑계 대지 말고 법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농부 소망 갖고 계속 기다리면 가장 먼저 열매를 얻는 건 네가 얻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언약의 성취는 나로부터 확인되는 것이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적 생각, 복음의 언약을 내가 붙잡았는데 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확신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 이게 확인되어질 때 체질, 하나님 주시는 응답,
내가 응답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아시잖아요. 내 불신자 때 과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 내 기질, 내 혈기 바꾸는 겁니까? 그건 가만히 두라니까. 진짜 언약이 언약 되어질 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내 기질과 내 혈기를 쓰시는 거고 필요하다면 그 기질과 혈기를 하나님 바꾸시는 거거든.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욕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다 답답하고 안 되고 막 질질 끄가면 누군가 하나 탁 깨트려주는 하나 수임 받는 거거든. 근데 또 이게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이 안 되어지면 그런 기질 자체가 복음인 줄로 또 착각하게 된다니까. 욕을 하고 안 하고 술 먹던 걸 안 먹고 담배 피는 걸 안 피우고 그게 치유가 아니더라니까. 하던 걸 안 하면 와 우리 저 사람 바뀌었어 이러거든. 성경적인 변화는 그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게 변화라니까. 그죠? 안 하던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걸 못합니다. 영적 시스템을 못 가집니다.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왜? 허물과 죽었던 너희는 영이 죽어서 말씀에 반응이 안 되니까. 영적인 게 들으면 답답하니까. 나는 당장인 게 필요하고 실적인 게 필요한데 다 육이거든. 근데 성경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적인 게 들린다니까. 반응되어진다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것. 잠시 있다가는 순간적인 것. 늘 변화될 수밖에 없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무리 좋은 거 다 떨어지고 다 변할 건데 거기에 속는 게 아니라 계속 성취되어진 영원한 것. 절대 가치. 그래서 가치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목표.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표 따라 내가 그걸 계속 지속한다니까. 항상 하는 것. 항상 돈 걱정. 항상 건강 걱정. 항상 자녀 걱정. 항상 내 개인 무능 탓. 그 상태가 되어 있는데 삶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분쟁과 분열과 불만과 불만이 가득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마지막 때가 온다면 때가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라 고통의 때. 그죠? 언제든지 누구든 다 문제 온다니까요. 그때가 고통인지 응답인지는 무엇으로 뿌리 내려졌냐? 무엇으로 각인되어졌냐? 이게 안 바뀝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결같이 부모님들, 근사님, 중직자 그냥 이 껍데기가 문제라. 빨리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담배 피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자기한테 연락이 왔어. 자기는 학생 주임인데 다른 학교에서. 내가 목사님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창피해서 내가 못 살겠다면서 학교도 못 가겠고 내 새끼가 이래. 그것도 뭐 학교 다니는 랩런트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뭐 집에다가 이제 매일 막 독서실도 못 가게 집에 딱 잡아놓고 잠깐 나갔다 오면은 저거를 니코틴 검사하는 거 후 불면 수치 나온다 그러더라고. 폈는지 안 폈는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걔가 나한테 오더만 너무 신나게 달려가고 목사님 저 응답 받았어요. 담배 끊었어요. 그 엄마의 바람이 그건데 그 아들의 응답은 담배 끊는 게 응답 아닙니까? 끊긴 뭘 끊어. 내가 걔 기질하는데 힘 좋고 덩치만 나보다 더 크고 그래. 나 뭐 목사님 80만 한판 합시다. 그런 성향을 가진 남자애들이 자라면서 온 주변의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지 혼자 담배를 안 핀다? 이게 가능할까 학교에서? 애들의 문화가 이해 안 된 거지.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남성답고 지가 대장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온 애들 다 하는 걸 지는 안 한다. 그 왕따지. 요런 청소년 문화도 이해가 안 되고 청소년 교사라는 분들이 얘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무엇이 인생이 진짜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으니 결국 다른 교회 가시더라고. 남편은 다락방 교회가 싫어서 계속해서 저 안양인가 성남인가로 다녔었고 본인이 이제 원내에서 나왔었는데 몇 년간 그렇게 살다가 이제 뭐 여기 와도 별로 뭐 응답도 안 되고 하니까 결국 이제 가정 화합을 위해서
가도록 가정하고 그래서 남편이 와가지고 사는데 자기가 이제 기독교를 가더라고. 근데 뭐 자녀도 당연히 발길 끊기지. 근데 나 권사님, 나는 지금 얘가 담배 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몇 번 자기가 의심을 했대. 들어오면 막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그럼 그때마다 바짝 뛰면서 PC방 갔다 와서 PC방 냄새 배긴 거라면서 끝까지 믿었대. 근데 이놈 새끼가 나를 2번 속이고 3번 속이고 끝까지 나를 속이더라면서. 그러니까 결국 학교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제. 나는 얘가 담배 핀 거보다 지가 진짜 숨기고 있는 갈등, 지도 랩런트인데 담배 피는 자기 모습을 보면 순간순간 갈등도 안 되겠습니까? 세상 따라가는 자기 모습 보고 비참하기도 하고. 그런 자기의 갈등을 부모한테 진솔하게 상담하지 못하는 나는 그 관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로 보인다. 내 자식이 진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하고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기도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안 되니 지금은 담배지만 나중에는 술이지만 나중에는 드러나는 진짜 큰 영적 문제 갖고는 그때 터지고 나서는 늦는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놓치는 거다 실제로. 진짜 권사님이 복음을 안다면 담배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한테 자기는 피기 싫은데 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놓고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힘으로 안 되는 그 현장과 그 문화와 현실 문제를 놓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응답이라면서. 진짜 선지자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생각을 주는지, 어떤 마음을 주는지, 어떤 만남을 주는지, 어떤 상황을 바꾸시는지 계속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 한번 집중해봐라고 답을 주면 될 건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담배 피면 안 되는데 나쁜 놈이 시키 불을 하면서 수치 나오네 안 나오네. 내가 뻔히 보였다니까. 얼마 안 제가 독서실 가서 좀 안 핀다고 하니까 독서실 다시 공부를 또 모든 부모들이 그게 목적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거. 독서실 갔더니 캐비넷에 담배 2그루가 나왔대. 돈도 많지. 선생님 둘 다 뭐 잘 보니고 돈은 많겠지. 우리도 비싸서 못 사 피는 담배를 담배 2그루가 책상 위에 뜨는 거야. 그것도 뭐 충격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 내가 강하게 얘기했다니까. 안 된다. 권사님이 정상이라면 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대 문제, 현실 문제를 놓고 우리 애가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 마음속에 뭐 담배 끊게 하든지 아니면 담배 피는 것과 상관없이 담배 피는 무리들한테 지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뭔가 문을 여시든지 생각 마음을 전환시키든지 그래야 애가 살 거 아니냐. 다 담배 안 피면은 담배 피는 애들은 누가 친하고 누가 걔들한테 복음 전할 거냐. 하나님의 소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과 기도 제목을 부모님이 딱 갖고 있으니 그게 틀이라니까요. 절대같이. 지금도 제 만나면 제 어릴 때 막 키워주신 그럽니다. 목사답게 걷고 목사답게 말하고 목사는 이거 하지 말아. 목사는 하지 마. 절대같이. 목사가 거룩한 성직자입니까? 거룩한. 그 거룩함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가 흐지부지하면은 다른 거는 다 칭찬받고 인격 좋고 훌륭하고 다 같이 갈 수 있는데 그 사람 개인의 가문, 가정, 운명, 저주재앙은 절대 못 바꾼다니까요. 그제 다수의 수다. 종교인들 나와가지고 목사, 원불교, 뭐 천주교, 불교 똑같아. 똑같아. 그러면서 서로서로 좋게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같이 가고 꼭 뭐 기독교만 믿으라 꼭 저를 그런 게 사실은 종교 아니다. 다 똑같이 그 말하더라고요. 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지. 화합이고 대평하고 다 대통합이고 다 같이 가는 거지. WCC 종교통합주의. 목사 나와가지고 막 유행가 부르면서 우린 이거를 개사하면서 부른다면서. 가요를 부를 수는 없고 그대 앞에만 서면 김수의 애모. 예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근본이 틀렸어. 예수 앞에 서는데 왜 작아지나. 예수처럼 본받으려고 하니까 예수처럼 안 되니까. 예수 앞에만 서면 내가 커져야지. 그러면서 맨날 눈물을 흘리고 안 되는 나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구원은 모든 것이 다 얻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없이 뭔가 사람들이 절제된 말도 안 되는 윤리, 행위, 종교 틀에서 기독교도 이해하고 있으니. 목사지만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왜 목사인데? 구원에게 막 빽빽하게 그릴 수 있는 평신도가 훨씬 낫지. 여기에 우리의 눈물이 안 나와지는 거죠. 계속 우리 삶 속에서도 반복 안 됩니까? 근데 그냥 계속 진짜 우리 시간표 봐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오래된 문제, 못 보고 있는 틀, 딱 잡혀져 굳어져 보이는 체질, 그거 깨트리려면 시간 좀 걸리겠죠. 그거 알고 일심 이 길밖에 없다. 전심 지속 가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가 딱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당연하게 보여지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딱 붙잡았더니 절대적인 응답이 온다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 조바심 내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오늘 내가 바뀌면 됩니다. 전환시대. 이렇게 되어지면 확인이 됩니다. 내가 바뀌려면 뭐가요? 하나님의 실제, 성령의 실제, 기도의 실제, 말씀의 실제, 실제가 확인되어질 때 바뀔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시죠.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이 말씀을 통해 내게 하나님 지금 주고 계십니까? 확인이 된다니까요. 정확한 말씀을 들으면 복음이 부딪히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안 걸립니다.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응답의 시간표지. 그럼 내가 진짜 어디에 집중할 건지.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삼저주, 죄, 지옥, 사단 요걸 해결해 버린다니까요. 복음, 말씀이 복음되어지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발견되어지면 삼저주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잡혀있는 문제, 사단, 그걸로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지옥, 저주 재앙. 그때 임하는 게 참된 능력, 성령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게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진짜 나에게 복음의 말씀, 평안해지는 이 땅 사는 동안, 이 험한 길 가는 동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문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예수를 나의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예수를 친구 삼고 예수를 주인 삼고 그러다 보니 참된 평안. 말씀이 내게 진짜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는 증거. 평안. 아무것도 문제 아니라 저주 아닙니다. 그래야 뭐가 보이지. 할 수 있는 능력. 여기에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 기다리라.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인 되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영역. 하나님의 계획. 이게 영적인 힘 아닙니까? 영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나에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야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해놓고 꼭 율법적으로 가고, 윤리적으로 가고, 유교적으로 가고. 그게 계속 헷갈리는 거거든. 그래서 말씀이 축복,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지력. 지혜, 지식 뭡니까? 살리는 생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생명이거든. 그 영적인 힘, 영역, 영안이 있으면 생각하는 지혜, 지력은 딴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결국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자. 안 되는 거고 자꾸 묶이냐? 네가 하나님 계획을 몰라서 그래. 네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사단의 짓이라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 그걸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리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근원적인 행복과 감사가 계속 올 때 내가 살 수 있어. 하나님 계획을 하면 나를 살린다니까요. 내가 진짜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살아나는 체험이 있을 때 자식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이 바른 거였으니까,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거였으니까 내 자식 그 모습 보고 내가 못 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놓고 네가 하나님 만나고 말로만 들었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 담배를 끊게 하든지 술을 끊게 하든지, 아니면 그 현상과 상관없이 담배 피면서 술 먹으면서 네가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가도록, 그래야 그게 영원한 축복의 길로 가는 건데, 이게 아직도 수용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는 율법, 맨날 그리스도 들으면서 아 이게 좋다 그렇게 앉아있는데 내 속에 내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전환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렇게 되면 힘 난다니까요. 힘. 어떤 힘이, 체력, 지치지 않는 체력은 영적인 육적인 힘보다도 여유라니까. 여유. 평안한 사람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 있는 사람은 문제 와도 안 당황합니다. 문제 와서 당황되기 시작하면 집착됩니다. 그죠? 문제 와서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 계획을 질문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영역이 있으면 남은 다 따라와야 되잖아. 똑같이 불평하는데, 불신하는데 그게 자꾸 편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모른다니까. 같이 울어주고. 왜요? 여유 없어 그래요. 체력, 경제력. 돈이 많은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일 수 있는 경제를 내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내가 경제가 없다, 헌금을 못한다, 이미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드러나는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경제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앞에 것도 가야 돼요. 영적인 축복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린 기준을 다 바꿔야 되니까. 뭐가 지식이고 뭐가 지혜입니까? 결국은 생명이 없으면,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살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된다, 말씀 들으라, 그것도 죽이는 거라니까. 교회 못 가는, 말씀 못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걔가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해되어지고 공감해주면서 딱 문제 왔을 때, 지 힘으로 안 될 때, 그래서 엄마가 교회 가는 거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말씀 속에서 내가 사라져 가는 거다. 지금도 아직 연약해서 뭐 순간순간 육신적인 옛 불신앙 막 차질 나오지만, 그래도 내가 기쁜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만나고 이만큼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지만 천국을 믿는다. 왜? 내게 주신 말씀이 맞다는 게 이렇게 확인되어지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천국이 믿어지는 거야. 안 죽어봤지만. 경제력. 이때 날라오는 최종 축복의 인력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5가지 오력의 응답.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뀝니다. 진짜 하나님 내게 지금 복음의 말씀을 주시냐, 율법의 말씀을 주시냐, 분쟁의 말씀을 주시냐, 막연한 위로 될 거야, 될 수밖에 없어, 소망. 해봤는데 나도 10년, 20년 안 되던데. 지금 내가 복음의 말씀이 탁 발견되고 부딪힐 때, 아, 다 얻었구나, 끝난 거구나, 안 돼도 상관없구나, 이미 성공했으니까. 높이 올라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성공한 거구나. 바벨탑이 아닌 성령 충만. 어떤 말씀이 내게 지금 옵니까? 그 말씀에 따라 보세요. 나중에 딱 포럼해 보세요. 딱 여전히 내 속에 뭐 남아있다니까. 저 사람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어떤 내 형편과 내 환경에 대한 저주.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확인되어지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주어진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이 들리면 자꾸 내 생각이 아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요셉을 보고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줬잖아요. 그 말씀은 내가 딱 붙잡았는데 누가 나에게 절합니까? 계속 지가 고개 숙이고 절하는 현실이라니까. 그죠?
계속 끌려가고 잡혀가고 변명해야 되고 이런 현실이라. 근데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 변명하지도 않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여정, 진짜 언약이 나에게 하나님 계획으로 잡히면 상관없다니까 현실은. 다윗이 네가 왕 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 됐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도 당장 외롭게 양치하다가 목동에서, 목동이 지금 우리가 생각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혼자서 저 강약길에 저 목축하고 그 많은 양계 또 다 하고 저 맹수들에서 지켜야 되고 외롭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다윗은 전혀 그 시간들이 찬양과 시가 작품이 계속 나오는 그 시간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확히 언약이 이해 안 되지만 자꾸 안 되는 현실 속에 또 돌아가는 거예요. 속는다니까. 왜? 속이는 존재가 있으니까. 이런 축복 속에 성삼위 하나님 9가지 세팅 하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되어지는 거. 우리가 세팅하는 게 아니고 9가지 세팅. 이런 비밀을 내가 알면 삶 초월의 축복이 누려지잖아요. 자꾸 시공간에 갇히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 내 인생의 답으로 힘으로 자꾸 발견되어진다니까. 그때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내 영혼은 살아나고 힘을 얻고 성장되니까 이제는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기준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못 보던 것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삶 초월,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 축복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초월하여 나에게 237 현장이 똑같이 보여지는 현장의 응답. 이렇게 되어지는 게 어떻게 해요? 자꾸 살아나잖아요. 생명의 축복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축복이 힘을 얻어서 생명이 되어지고 살아나는 영. 오늘도 내가 자꾸 살아나니 에덴의 축복이, 그죠? 감사와 평안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벗었는데 벗었는 것이 문제가 아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요 축복 깨어져 버리니까 벗은 게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저주 맞아 보니까는 그게 자꾸 문제로 보인다니까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문제 아닌데 나는 자꾸 문제라 생각되어져. 하나님 떠나 있는 체질,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이게 내게 나를 잃게 잡고 있어요. 말 안 통하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라니까 그거. 문제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는 이것만 문제라니까. 영적인 축복이 안 누려지니까 핵심에서 말씀 들리는 게 남는 게 없으니까 그 이후에 상황마다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진짜 내게 있는 말씀이 안 잡혀지니까 사소한 내 상처 또 올라오고 사소한 염려 또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내가 잘하니 우리 집에 애들이 또 내 자랑 올라오고 그게 멸망의 시스템인 줄 모르니까 모르고 한다니까 모르고 생명의 축복, 살아나는 축복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축복 그래야 소통된다니까요. 전무후무한 하나님과 소통, 현장과 소통, 사람과 소통, 비로소 교회와 소통되는 거지. 이렇게 될 때 삶시대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이미 나에게 미래를 보장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삶시대 소수 집중입니다. 뭘 자꾸 크게 벌리려 하지 말고 소수를 살릴 수 있어야 돼. 내가 진짜 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다수를 살 수 있습니다. 다수를 살리고 다수 제자 만들면 뭐 할 건데? 뭐 좋아지고 부유해지면 끝입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미래. 요 전략대로 내 업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거기서 소수,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달라야 되고 이런 나와 소통되어지는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 제자들이 확산되어져서 모두를 살리는 시스템 다수가 되는 것이다. 그럼 그들 다 살아나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의 것, 미래, 후대 이걸 놓고 전 세계를 전도 대교구로 만드는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고 흥함의 권세가 무너지는 전 세계 대교구로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이때만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이고 이때만 내 수준에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미리 정복, 미리 성공, 미리 성취되어지는 미리의 응답이 오는 것이다. 미리 알고 확신 속에 누려져야 내가 가지지. 이게 안 되는데 순간순간 가다가 뒤돌아보고 절망하고 맞죠?
미래의 축복이 와야 된다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영적인 거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9가지 세팅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시겠다니까. 자꾸 거기 갇히지 말고 상처에 초월해라. 생명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그래야 나와 소통되고 현장과 소통되어지고 교회가 어떤 축복인지 소통될 거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집중. 확인되어지면 이제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게 나오는 거죠. 어디에 집중할 겁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주일에 집중. 주일 시스템 여러분들이 진짜 가치 있게 보여줘야 됩니다. 절대 가치. 어떻게든 이 시간 진짜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아나는, 내게 주신 힘을 확인하는 내 무기를, 그런 날이 되도록. 칠판 하나 흔들리는 거 늘 불편한데 눈치를 못 채고 있어. 이게 우리의 틀이라니까. 뭔가 모르게 딱 막혀 있어. 주일 아침에 하고 분주하게 뭐 준비한다. 그 너무 어리석은 짓이라. 진짜 많은 축복을 상실하는 거거든. 미리 와서 함께 청소도 하고 준비도 하고 찬양 듣고 묵상하고 지난주 말씀 들어보고 정리해보고 오늘 어떤 말씀 줄지, 지금 내가 어떤 고민이고 어떤 상태로 내가 나와 있는지 나의 기도 제목도 적어보고, 하나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도 해보고. 다르다니까요. 주일이 온전한 축복. 어제가 주일학교 메시지였죠. 내가, 여러분 그냥 들으시겠지만 나는 우리가 전도데이 힐링데이에서 이제 학교로 이름을 명칭을 바꿨어. 수요일은 전도학교, 금요일은 치유학교. 이 학교 축복을 딱 누리는데, 야, 토요일 날 또 말씀 주시는 게 주일 학교라. 그러면서 뭐냐? 토요 학교. 매일 평일 학교. 뭐 유치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학교랑 인도받는데 또 목사님이 주일 학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학교로 만들어야 된다. 학교는 뭡니까? 교육하는 곳이잖아요. 바꿔주는 곳이잖아요.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곳 아닙니까? 교회가 학교가 돼야 된다. 주일 학교, 평일 학교, 토요 학교. 나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에 집중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제자들은 자꾸 만나서 소통하고 포럼하고 원내스에 대해서 하나의 기도 좀 하고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뭐라고? 함께 하면서 같이 굶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진짜 뭔지, 내가 누군지 보여주기도 하고, 전도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사람 살아나는 것을 함께 보는 교회, 내가 치유되어지는 걸 나와 주변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보는 교회, 학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미래를 놓고 지금 우리를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미래에 집중할 수 있는. 개척교회가, 우리 단체에서 이제 미래교회를 부르죠. 미래교회. 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준비된 교회라면 되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미래교회. 개척교회 아니고,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준비된 교회. 미래교회는 뭡니까? 일꾼 준비. 그렇게 말해도 이거 잘 안 됩니다. 자꾸 데리고 올라 그러고, 뭔가 자꾸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사람 오는 것으로 힘 얻지 말고, 내가 준비되어지는 것으로 힘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아무리 데리고 와도 내가 틀린 일꾼이면 틀린 일꾼 만든다니까. 상처 속에 있는 일꾼이면 또 상처가 열매 맺어지는 그 대상자로 내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미래교회의 키는 지금 소수라도, 한 명이라도 올바른 일꾼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야 일꾼이 일꾼을 만들지. 논팽이는 논팽이 만드는 것이고, 불평자들은 늘 와서 같이 불평할 것이고, 요거 준비해야 돼. 그래서 미래의 주역, 렘넌트.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이 예배된 미래, 후대, 거기에 내 관심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너희는 너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 후대를 보고 자녀를 보고, 내 자식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후대, 렘넌트다.
렘넌트가 무엇이 필요하냐? 차근차근 말씀 속에서 발견해 나가셔야 돼요. 렘넌트의 과거, 렘넌트의 실패, 렘넌트의 방황은 방황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눈으로 계속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진짜. 술 먹어본 경험이 있는 놈들이 저 술 중독된, 알코올 중독된 술 맛을 아는 애들이 그 현장을 갈 수 있는 거고. 그죠? 모범생. 온실 속에 저 밖에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욕도 좀 하고 싸움도 좀 하고 이래야 세상 확 차고 나가고 뭘 하지. 근데 그 세상이 자꾸 위험하게 보고 힘들게 보고 그렇지. 사단한테 잡히면 멸망의 시스템이지.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할 일이 큽니다. 큰 그릇은 이것저것 다 겪어보고 좀 늦어도 돼. 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미래교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자꾸 내 생각, 사람들의 막 속지 말고 환경의 언약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그 말씀대로 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필요한 말씀 묵상. 반드시 내 개인이 바뀌어야 될 부분. 깊은 말씀 묵상. 말씀 속에서 복음이 발견되어질 정도로 복음이 발견되었다는 증거는 시원해져요. 평안해져요. 힘이 나요. 그 기준 잡고 나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생명운동으로 인해서 주변의 생명운동 반드시 영향 갑니다. 내가 살면. 하나님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봐버려야 내가 전환되어져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환경에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비된 사명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부분에 준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다락방 운동을 몇 명 모아가지고 다락방 시작하고 또 팀사역하고 직장에서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내가 정말 만나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문과 그 사람 뒤에 있는 밭들이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진짜 생명받아 충격받아 보면. 자랑 안 할 수 없거든. 그럼 거기에 또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딱 모여지는 요 하나님이 예배된 응답을 내가 맛볼 때 다락방은 되어지는 거라니까. 다락방하고 팀사역하고 뭐 전문사역 이게 아니고 다락방 예비된 응답을 맛보면 다락방에서 팀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게 직전까지 현장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거든. 되어지는. 그래서 복잡한 전도 전략이 아니라 하나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걸 정리한 게 성경적 전도 전략입니다. 20가지. 이 속에 내가 발견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집중하시고 묵상하시고 무엇을 전환할 거냐 계속 질문하십시오. 오늘 하다가 막 사설이 많아가지고 놓친 부분 좀 많은데 나를 바꾸는 것이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그러면 나는 이것저것 자꾸 변명, 핑계, 슬픔에 젖어 있지 말고 깊은 묵상, 깊은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전환하는 것이다. 업이 아닌 그 업장 속에서 말씀운동 다락방이 시작되도록 필요한 장소, 시간 내가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 성도, 이 많은 성도들 속해 있는 각 처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게 뭐 매일 하든 매일 해야지 여러분이. 개인이 매일 하고 제가 못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역 속에서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 운동할 때 어떤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드러나는 증가가 오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가 일심전심지속 속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대로 가는 것이다. 오늘도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전환되어지는 이 전환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우리를 전환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에 갇혀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 자신이 집중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리하며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현장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